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 있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 드립니다. 성시교독 12번입니다. 찬송가 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자신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도는 확실하여 의한 자를 지우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다르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일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로부터 저희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하나는 가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는 주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온전히 치유되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 저림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절로 인하여서 많은 노력을 당하는 심령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회복과 또한 위로가 함께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진행과 기근과 전쟁으로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영 땅에도 하루속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람들의 마음과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건설 승부사의 사역과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또한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구약 성경 36년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끼얹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들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찬송 4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영원히 엄청이고 중한 죄진 아빠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형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주옥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아름답고 멋진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이 있나요? 사랑, 은혜, 기쁨, 감사, 행복, 충만, 너무나 참 귀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형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하고 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 제목을 넣을 때 저는 꼭 그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쓴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좀 나누고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는 그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되는 그런 일들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약 한 69번 정도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 우리가 이제 번역을 지금은 이제 형통이라 번역되어져 있는 그 성경 히브리어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잘 열린다, 잘 나간다, 또 번창하고 성공한다, 또 번성하고 풍부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장애물이 있을 때에 뛰어넘어간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 이제 형통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이 있든지 잘 되는 그런 역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형통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도 요셉이죠. 그죠? 요셉도 형통의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죠? 형통의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그렇게 받았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때 놓은 아들이에요. 100살 때. 그래서 아마 이지중지 그렇게 아마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제 어느덧 나이가 차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런 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형통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 농사를 딱 했더니 한 해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삭이 그런 형통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도 이 형통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칙이 필요한데 첫째는 애국으로 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귀가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 이게 물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고향 땅에는 풍부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간혹 이 가뭄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뭄이 들면 모든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죠? 흉년이 들면 저축해는 그런 양식으로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한 해에 농사지어서 한 해 먹기 살기가 빠듯한 그 시대를 보면 흉년이 들면 살아가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가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면은 그곳에서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전혀 그 강물로 인하여서 가뭄이 들지 않는 또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그 땅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당연히 이 가나안 땅 전체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그 세상 우리 지금 지구상의 그 난민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간혹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시끄러운 편인데, 저희가 먹고 살기가 힘들면 잘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난이나 흉년이나 때로는 전쟁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이주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못 들게 막고 담을 높게 쌓고 막 이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자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이삭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아마 내려가는 중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도 참 힘든데 그죠?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형통케 된다 그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애굽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곳에 가야만이 살 수 있고 그곳에 가야만이 풍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이상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또 내 경험 내가 판단하는 곳은 애굽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통의 원리는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 또는 인간적인 경험들이 우리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여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심이 되어질 때 그것이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애굽이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좀 더 붙여보자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참 행복이고 그것이 참 형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신앙 가운데 생활하는 것 그리고 애굽이 아니라 지시하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 현대적으로 보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발전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더욱더 부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아니면 바보 같다 아니면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도 보면 왜 헌금을 하느냐 주일날 놀러 가면 더 신나는데 왜 교회에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형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에 있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의미하는 이 애굽은 또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속이고 또 때로는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한 것 같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의미합니다. 애굽은 그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죄에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참 자유이고 그것이 참 행복이고 그것이 참 형통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고 자유한 자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자로 부르셨고 삼으셨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형통이라는 이 관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죄에서 용서를 받는 그것 이것이 형통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 지시 이것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삶이 형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치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그러면 이제 고난이 오고 힘든 것들이 올 때 회개를 합니다. 그럼 이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보내시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좀 더 살고 되면 또 죄를 짓고 막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죄악으로 타락되어질 때 그들은 형통치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참 너무나 복된 말씀, 복에 선언되는 귀한 말씀, 형통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애굽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그 땅에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형통치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형통치 않는 것 같죠.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흉년이 들어도 형통이고 가뭄이 들어도 형통이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강력한 그 의미를 내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느냐, 무엇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들려져 있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임재의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은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브레이크를 딱 걸고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서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이 형통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새 힘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신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1년에 한 2번 정도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여름이 지나면 우리가 또 말씀을 같이 또 볼 터인데 그뿐만 아니고 뭐 주중에서도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하루에 3장 정도 읽는 게 참 쉽지 않는데 이왕에 3장 정도 말씀을 읽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1장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장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고 자, 1장도 못 읽으신 분 있죠? 손 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그것이 경건의 시간이 되고 예배가 되고 또 귀한 삶의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한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핸드폰에 애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애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 이렇게 좀 하나도 이렇게 깔아놓고 뭐 그런 도움을 받아도 되죠. 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딱 준비된 그런 말씀의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차례대로 쭉 읽는 그런 말씀도 있고 내가 간혹 또 생각나는 그런 말씀을 찾아보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뭐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또 묵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루가 알차지고 복이 되어지면 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형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손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죠. 그도 형통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삶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들을 잘 받았던 이삭도 형통의 복으로 살았던 참 귀한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의 자식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그래서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등장을 하죠. 또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통이 나만 형통하면 되겠습니까? 내 친구도 형통하고 내 부인도 좀 형통하고 내 남편도 형통하고 내 자식도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식만 형통해야 할까요? 내 손주도 형통하고 정손자도 형통하고 대대로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형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을 보았던 이삭, 참으로 이삭이 그 젊은 청년 시대 때 아마 15살에서 막 20살 이전에 그는 그 모리아 산에 아버지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번제 제물이 되어봤던 그 삶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그 믿음을 받았던 그 이삭도 형통해 보고 또 그가 축복한 그의 자녀들도 에서와 야곱에게도
형통의 복으로 인도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명령 형통이 우리의 자녀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형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그런 형통입니다.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든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요셉의 형통을 볼 텐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이 보디발의 그곳에 갔을 때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감옥 안에서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이란 나라 전체가 형통의 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통은 나만의 형통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가 또 그 주변이 형통으로 가득 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험에 이겨야 형통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뜬금없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6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실수, 이삭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아주 위대한 사람 또 위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또 분명하게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어떤 일을 했죠? 이게 그곳에 딱 살고 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인데 리브가가 아내잖아요. 그 되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아내인데 이곳에 있다 보니까 아내가 아름답고 또 아주 이렇게 멋진 그런 여인이니까 그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왕이 죽은 아비멜렉이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직위의 직위. 애굽의 왕이 바로라고 하듯이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 딱 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창으로 이렇게 뭔가 보고 있는데 아마 이삭과 리브가 뽀뽀를 한 것 같아. 그죠? 뽀뽀한 것 같아. 둘이 뭐 껴안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누이가 아니다. 부부다. 불렀어. 야, 니 왜 거짓말해? 왜 거짓말?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실토를 하죠. 발음을 합니다. 예, 제가 생명이 위협이 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뻔했잖아. 왜 그런 일을 했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그 아내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을 명령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다면 죽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 축복의 말씀 중간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삭은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 시험에는 이겼죠. 승리했죠.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오는 시험에 승리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머리를 짠뜩 굴렸어.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생명이 보존되겠구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육신의 고통, 육신의 시험, 그 어려움들은 어떻게 하면 잘 견뎌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오는 그런 시험들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삭도 아마 아버지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짓을 얘기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짓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거짓으로 등장이 되어지고 다시금 원상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할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에 있는 이삭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시험에서 다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삭도 실수했잖아요. 그 목사님도 실수 많이 하고요. 우리 권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난 다음에 되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실수만 계속 보면 이삭이 죽일 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본다면 더 큰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3달째라도 죄와 멀어질 수 없는 인생을 우리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위대한 이삭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겨서 형통한다면 이게 보편적인 법칙이죠. 시험에서 이기면 형통케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실패하고 시험에서 빠진다 할지라도 형통케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잘못된 것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뭔가 더 큰 일들을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이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어가서 형통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진짜 형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면 형통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예뻐 보이겠어요? 아니면 미워 보이겠어요? 때려 죽일 놈 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농사도 잘 안 되고 흉년이 들어서 곡식도 잘 안 되는데 이삭은 똑같은 땅에 이거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100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새끼를 넣을 때 보통 소가 한 마리 정도 넣거든. 그런데 막 2마리씩 막 넣고 이랬던 것 같아.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14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좀 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 그때 코로나 이게 발생됐을 때도 이거 기회다. 이래서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집중 포격을 했잖아요. 모든 언론들이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이 한명되면 막 때려 죽일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가 이 블레셋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보니까 그 우물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우물 때문에 보고 그 우물을 다 갖다 메워버렸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 같으면 총 들고 나온다. 누구야?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뭐 물을 주시겠지.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에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때요? 또 그것도 막 또 다른 곳에 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뜻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못해도 나는 너희들과 뭐 상관하지 않겠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믿음의 길을 간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길을 갈 것이다. 이미 나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시한 그 땅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을 막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물을 팝니다. 신나. 그리고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힘든 일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들을 더욱더 소망하며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을 막을 수 없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원수가 생겼지만 그 원수 갚는 방법을 제대로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반드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고백합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성도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실황들이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여름철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에서 7월 8일 시원 옷차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를 벗고 원래는 페이도 매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시원합니다. 우리가 시원한 그런 옷차림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방송 예배를 공동방송이 이제 목요일 날 10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10시에 예배를 하고 11시에 또 소망의 기도를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이제 부동전 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께서 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넘치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한 분도 드리는 손길 이사오니 더 큰 은혜의 손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손길마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신령들 위해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경 헌금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형통의 복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